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에 의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비유는 자신이 무언가를 표현을 할 때에 이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신앙과 관련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특히 비유로 가르칠 때는 사람의 머리로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의 과정들을 열어주시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한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함께 보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끝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 말씀을 비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로 주시는 말씀은 계시 말씀이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 비유가 보다 더 깨달음 속에서 계시가 되지만은 그리하지 아니하는 마귀와 같은 세력들은 이 비유로 주시는 말씀은 계시가 아니라 닫혀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주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깨닫도록 계시 말씀을 줄 때에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 말씀이 오리무중 속에 비유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닫힌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계시를 하실 때는 우리에게 큰 세 가지 부분의 중요한 사항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포도나무,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 가지, 이 속에 나타나는 비유, 큰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같이 접붙어 있지 않으면,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은 가지로서 죽은 것이다. 어떤 관계 속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도록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곧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측면에서의 그 기능을 가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진리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도록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이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참 가치를 알아라는 것이고, 그 참 가치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가를 모르면,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없으면 삶에 대해서 무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비춰보면요, 그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에서 분명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요.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고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힘을 입어 구원에 이른 우리, 그 구원에 이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가치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던 그 믿음 속에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흩어져서 갔던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는 구원의 백성이 전혀 없는 곳.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바라봤던 그 속에 자신들의 잘못된 그 사고가 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른 길에 그들과 함께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 빗대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저도 자기가 가르침 받은 자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조롱하는 것이었죠. 비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타납니다. 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별칭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값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분명해야만이 우리가 이 참 가치 속에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오늘도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신약성의 곳곳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핍박이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됨으로 인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더라, 갑부가 되었더라, 이런 구절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핍박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길인데 이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넘어지지 마라.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땅에 있으니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니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여라. 지금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인생이 낙이 있겠냐, 그러면서 배반할 자들이 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참 이 구절 하나에 뼈가 사무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삶들이 어땠는지 도면처럼 확 펼쳐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그분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요즘에 가르침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들고 놉니다. 내 계명은, 율법의 계명과 이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의 계명과 이 계명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율법의 계명은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계명은 완성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쌍뚱맞은 틀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했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이 죄인을 회복시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는 새 계명, 율법을 옛 계명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새 계명, 언약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계명은,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탁 들고 놉니다. 여러분들은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 모든 바탕 속에서는 인위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은 늘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가정들을 세워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인 새 계명, 이 새 계명과 이 사랑을 두 가지를 탁 들고 놓아서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12절을 딱 주목하면은 내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기 헬라를 딱 보면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영어로도 구별 안 되잖아요. 그냥 러브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헬라 속에서는 추액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뜻의 전달 매체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딱 들고 들어옵니다. 에로스를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필로스를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딱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로스도 필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사랑이라는 단어 다 번역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것을 전부 다 구별해요. 에로스는 육적인 사랑을 말한다면, 필로스는 친구적 관계적 측면의 사랑을 말한다면, 아가페는요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죄악된 세상 속에 가능할까요? 이게 죄송합니다만요 부모 자녀 사이도 안 됩니다. 이거 부모 자녀 사이도 큰 의견이 안 맞아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가페 단어를 딱 들고 들어오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가페라는 이 사랑의 단어를 딱 제시를 했을 때는 이 속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반드시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공의로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공의로움 속에 하나님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이 속에 묻어냈던 겁니다. 먼저 우리는 12절 통해서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 부여하고 있는 공의를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는 인격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인격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삶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얄팍한 사랑 속에서 오늘은 사랑인데 내일은 그냥 깨지고, 오늘은 사랑했는데 내일은 뒤에서 칼 꽂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기준들은 항상 공의적 속성 속에서 항상 묻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데 도망가겠습니까? 만찬하면서 그 생명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맞습니다. 솔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만찬을 기다릴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면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요 절대 배반치 않아요. 베드로. 맞습니다. 절대 저는 주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 귀까지 베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탁 돌아보는 거예요. 천하게 그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슬펐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놔놓고 말고에 귀까지 빼놔놓고 말이죠. 그냥 보는 면전 앞에서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와,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목석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한 그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사랑한 가치라는 이 속에는요 우리의 인위적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랑 속에서는 오히려 상처 주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그 가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마지막 고별쯤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진리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봐왔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가식적인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한 그 가치입니다. 이 모습 속에 가치관을 세워나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생명의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을 때에 이 속에서 두 가지를 딱 들고 놓으십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계명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 계명과 사랑은 별도일까요? 합쳐진 것일까요? 연결됩니다. 세상에서는 계명과 사랑이 분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계명과 이 사랑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세울 때도 예수를 닮은 사랑이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이고 역할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계명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포도나무 가지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이 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대속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사를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 순환사를 말씀을 하면서 항상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목적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의 한 자리를 하길 바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세 계명은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속이었죠. 그러면 이 세 계명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죽었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나요? 예수님은 이 죄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죄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대속을 이루는 죽음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근거가 될까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에로스가 되면 안 됩니다. 에로스가 되면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가페를 들고 놓은 겁니다. 에로스가 되면 절대 대속의 죽음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에로스 측면에서 남녀간에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이래 놔놓고 그 사랑이 육적인 에로스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이 딱 부딪혔을 때에 바로 깨집니다. 냉정하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사랑도 에로스가 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 에로스가 되면 달콤한 것 같는데 그 달콤이 사라지면은 쓴 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뤘던 하나님의 계명, 이 완성을 이뤘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는 그 계명을 이루셨습니다. 어디를 바탕을 두고 있을까? 무엇을 바탕을 두고 있을까?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속성은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성질과 기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완전성과 무한성과 영원성과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 그리고 공의, 정의, 거룩,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랑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 없는 상태 속에서 완전성과 무한성, 전지성, 전능성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왜? 죄는 죄대로 완전하게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완전성은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속된 말로 우리에게 말하면 아주 냉철함입니다. 냉철함. 거룩, 공의, 요것만 딱 떼서 보면 아주 냉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먼저 말씀해요? 회개를 먼저 가르쳐줘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의 속에서 나타나는 속성이 있으면서 무엇과 함께 연결될까요? 전부 다 사랑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의 기간을 두셨습니다. 공의만 전하는 것 아니죠. 그 속에는 공의를 전하는 것은 전달 매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를 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이 함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회개 기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죄 지었으면 그만 심판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공의로움이에요. 공의 속에는 판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의 속성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그래서 이 계명이 사랑과 탁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내용 속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 형제들도 이 내용 속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 평강이 있고 공동체에 평강이 있고 세상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앞선 속성이 사랑의 속성으로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 발동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속성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이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 한 사람은 이 속에 안 있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나를 지내면서 온 나라가 폭우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죠?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데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데 40초 만에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40초 만에.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막 그런 것들 보면 제가 막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더 아팠을까?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 속에 얼마나 고통 속에 그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이럴 때 나타나는 공포를 저는 겪었거든요. 저는 순간이지만은 반드시 공포는 있어요. 그것을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속성에는 분명히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이 속성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다면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의, 공의, 거룩의 속성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대속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함께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내 계명을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들에게 따지고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따지고 이런 속이 아니라 먼저 그를 이해하고 먼저 품고 그런 모습의 인격들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따지기를 좋아하면은 그 속에 신앙은 땅바닥에 반드시 내려갑니다. 저도 엄청 잘 따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따지면 하루 종일 따지거든요. 못 이깁니다. 쟤인데 누가 이길 겁니까? 그러니 쟤인데 시비 붙이다가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따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걸 따지니까 결국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뻔뻔질 계속 하는 겁니다. 쫓다 잘하고 있다가 더 따지라. 그럼 제가 나중에 영적으로 피폐해가지고 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영적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계명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저울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랑이 없으면 계명은 반드시 저울로 접근합니다. 따지는 거죠. 그것밖에 안 돼. 이것을 못해. 아시겠습니까? 대속이 없어요. 계명만 들고 나온다면은 사랑이 없다면은 대속은 절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사랑과 그리고 계명이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들은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내 계명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초점은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명이 의미하는 사랑이 공의와 정의와 거룩을 함께 담아내야 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라. 이 속에 재미있는 것은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에 에로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필로스를 쓰면서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를 딱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야 될 사랑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의 어떤 육적 판단을 내세우는 그런 에로스적 사랑. 그런가 하면은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필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쏟아내는 사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쏟아내는 그런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은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이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속성이 공의와 정의, 거룩됨과 연결되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그 공동체는 분열이 없습니다. 그 가정은 분열이 없습니다. 그 사회는 분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부운동이 두 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 분기 땅에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나고 1907년에서 평양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날 때에 대회개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말씀 상인을 통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상대는 받아줘요. 아시겠습니까? 형제 사랑을 서로 품어주는 거, 서로 용서하고, 이것이 바로 이 아가페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참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가페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라는 부분들이 정의, 공의의 부분들이 함께 결합되어져서 나타날 때에 우리 속에 참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형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형제,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의 아가페 사랑은 형제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죠.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랑, 이 속에 아가페는 또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닫도록 내가 성질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낮은 자세로서 엎드리고 이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속에 이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부여하고 있는 이 공의를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는 인격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가,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나요? 여기서 망설이시면 안 돼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저는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망설입니다. 그것이 제 기본의 골기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제 생명 내놓을 수 있으면 저는 내놓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더 기쁘죠. 저를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그 속에 저는 길에 갑니다. 땅끝이라도 저는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런 사랑이 묻어져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쪽지 하나 주고 요거 이제 걸렸다, 마치 복권 타듯이, 그것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순교적 길들을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13절 통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위하고 돌아볼 때에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 아가페 사랑의 자세로 형제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1세기부터 4세기 속에 아주 우리에게 모범을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1세기 때의 후반 그리고 2세기 때의 초반에 속다도 교보했던 이그나티우스가 딱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되고 삶의 현장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신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학들이 4세기 때에 아주 만연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4세기 신학의 중심을 이뤘던 갑바도기아 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로스, 나잔주스의 그레고로스, 바실리우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갑바도기아에서 있는 동방의 세 교보라 그러거든요. 그 세 교보 가운데서 나잔주스의 그레고로스는 그가 살아오면서 그의 삶의 형태가 이웃을 향한 이 사랑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르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값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내 값으로 살아가면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덮여져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이중인격 기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간절히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영혼의 양식들이 필요한 자들,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어김없이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길을 뻗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포도나무 가지라는 그 속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속성을 살릴 아가페 사랑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속성에는 정의와 공의와 거룩,이 그 속성들이 함께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필로스라는 친구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친구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서 필로스라는 이 친구의 관계도 반드시 아가페로 연결시켰을 때 이것이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친구란 어떤 관계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육신으로 관계가 맺어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것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친구 삼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친구 삼기 위해서는 바로 아가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한 자를 위해서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아가페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핀잔을 주더라도 고집 부리면서 싸우지는 마시고 그래서 또한 반드시 그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 바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 이 친구 밥 한 그릇 사주고 말이지 꼬들기 가지고 교회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이건 여러분들 매매입니다. 매매.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밥 한 그릇 미갖고 납치하는 겁니다. 납치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사랑이 아가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저 친구는 불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상칼을 들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인데, 그러면 진정한 친구 사이 아닙니다. 그건 망설이면 안 됩니다. 친구에게 가장 사랑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친구를, 성령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녹아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친구를 녹아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핍박이 있더라도 그 친구를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오늘 작전 실패네. 작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를 내가 진정으로 얼마큼 사랑하는가를 표현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일기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를 내가 얼마큼 사랑했는지를 기도의 일기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1년치의 기도 일기를 적어서 그 친구한테 주보십시오. 영이 감동합니다. 영이 감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납치하는 방식을 통해서 밥을 몇 그릇 사가지고 데려오는 이 계산 속에서 인신매매잖아요. 인신매매. 정말로 그 친구들 여러분들이 아가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었나요? 내 목표와 내 목적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 데려온 것은 아닌가요? 그 친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지고 그 영혼이 정말로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 친구의 우정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친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 저는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저는 죽을 수 있어요. 저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장인들을 위해서 저 죽을 수 있어요. 저는요. 안 아까워요. 저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은 좀 잘 안 해요. 무뚝뚝해요. 근데 진짜로 사랑해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친구의 사랑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이런 빼딱한 소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 안에서는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제 직업이 목사가 아니죠. 사명이 목사죠. 직업이 목사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왜? 제가 손해가 되니까. 근데 사명으로서는 죽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는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성립이 안 되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로스라는 친구의 그 관계의 사랑도 반드시 아가페로 연결됐을 때 평강이 있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 결실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생각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못 깨닫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한테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는데 온 사제가 찢어져서 죽어요. 전설이라면은 네 방향에 짐승들 묶어서 도마를 찢어버려요. 그래 죽어요. 인도에 그 도마에 그 묘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나라고 말했던 도마.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다가 순교했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는 사랑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는 아가페 사랑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참 그럴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 형제가 좌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사랑스러워집니까? 아, 목사님 옆으로 돌아봤는데 점심때 밥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옆을 돌아봤는데
일주일 전에 끝이 사무치면서 생각이 납니다.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아가페 사랑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나면은 12시 이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제 사택에 올라가면 그때 제일 기분 좋아요. 같이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혼자 올라가면은 얼마나 재미없는지 모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간다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전부 다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하나님의 역사에 결실이 열매는 맺혀지는 거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교에게는 사랑이 뒷받침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교는 분명히 희생입니다. 그런데 순교는 상급이 함께 있습니다. 순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연적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교는 필연적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귀와 강력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교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이 필연이 필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상급이 순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가 피의 신원이 그 눈물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리라. 너의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 주님한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순교자의 원수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줍니다. 그 눈물을 친히 닦아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13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구원을 향한 열망 가운데 놓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위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 십자가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가 원하는 역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이룬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자세로서 우리는 형제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는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14절을 통해서 예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입니다. 명한 대로. 명한 대로 행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좀 쉽게 이건 아닙니다. 항상 오늘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가치관. 그래서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현재형.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돼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돼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예에 반드시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역할을 위해 예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실천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도록 합니다. 예수의 사랑의 계명, 이 속에는 무엇이 녹아 들어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의 계명은 바로 그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의 사랑의 계명 속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한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골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사귀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친구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어떤 친구 관계입니까?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1장 23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일에 함께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꿉친구도 있고 호칭상 그냥 친구라고 여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5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친구를 주변 속에 두고 있습니까? 신앙의 친구를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친구를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 그 관계는 맺어집니다. 이것 또한 강제나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참된 행복의 비결은 어디서 나올까요? 참된 행복의 비결은 시편 36편 8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자격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것은 진심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친구를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의 친구를 둘 때에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친구들을 두시길 바랍니다. 짝퉁 말고. 짝퉁은 상처받습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신앙의 자세는 나의 삶의 가치와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예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인격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신분의 상승을 꾀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인맥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인맥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맥 리스트를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전부 다 그 인맥들로 인해서 오히려 발목 잡히는 그런 경우로 구속되는 사람도 많죠. 이런 인맥 관리.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풍성함을 맺은 것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속담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수꾼은 몇 가지 건심이 있다. 1000가지의 건심이 있고 만수꾼은 몇 가지 건심. 그렇죠. 10,000가지의 건심이 있다. 제 사촌형님의 이름이 만석입니다. 그 만수꾼이 아마 만석의 10,000가지의 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00가지의 건심과 1000가지의 건심들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100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10,00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속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물질과 높은 명성,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지수는 물질과 그리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의 지수는 신앙의 지수입니다. 신앙의 지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지수가 높아질수록 행복의 지수는 반드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물질과 높은 명성 아닙니다. 마귀가 그것을 부채질하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지수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지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비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친구. 예수님과 친구 묵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지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친구를 많이 두는 사람이 또한 행복의 지수가 높아요. 아마 저를 행복의 지수를 측정하면은 아마 여기서 행복 지수 제일 높을 걸요 아마. 가진 것은 없는데 우리는 만족과 그리고 자신의 참된 행복을 물질과 세상적인 부분에서 찾으면 행복 지수는 거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그 속에 참된 만족을 만들어가고 참된 행복을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이 기뻐요. 영이 기뻐서 우리에게 웃음이 나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웃는 웃음에 10,0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영이 기뻐서 웃어지면요 영육이 완전히 그냥 회복이 돼버려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의 속성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이 자신의 삶을 녹여날 때에 인생은 제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찌들려 왔다면 이제 제2막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지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지수는 목사님 제 인생이 끝났는데 90이 넘는데 무슨 이 낙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지수를 새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2의 인생은 모세는 80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제2의 인생의 서막은요 100살에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지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전부 다 해법은 있습니다.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의 속성이 부여하고 있는 공의를 자신의 인격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지수를 높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활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 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의 건강도 함께 생기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함에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하게 위로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십자가 신앙도 이러한 신앙의 지수가 높아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들을 만들어갈 때 신앙의 지수를 높여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소낙비를 보여주는 역사도 함께 보시기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실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을 단단하게 세워 주옵소서. 어찌 우리의 모습들로 참된 가치관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신앙의 지수를 높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오니 이 사랑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 밑받침과 헌신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따라서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여는 보고가 열리는 역사로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지만 이것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해가 되어지고 판단이 되어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이 한날의 금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